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31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사랑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만약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사랑해 라고 하면 남편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대부분의 한국 남자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기를 어려워하고 어색해하고 또 인색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사랑한다는 말도 잘하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남편이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큰 인정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집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참 수고했어. 내가 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런 말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잘 되지. 내 말 들어서 안 되는 거 있었어? 이러면 조금 전까지 마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순간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관계가 냉랭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저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투덜대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3면에 있는 인격의 변화가 필요해라는 글을 보면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야기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당신 자신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 맞다 정말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사랑도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냐, 수고가 많다, 당신 덕분이다. 이 한마디가 관계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서요, 관계가 매끄러지고 힘있게 만듭니다.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 유명한 이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의 기록이라는 시가 유명합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착하지 않아도 돼, 참여하며 드넓은 사막을 무릎으로 건너지 않아도 돼, 그저 너의 몸이라는 여린 동물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하면 돼. 너의 절망을 말해봐. 그럼 나의 절망도 말해주지.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이제 정말로 2024년에 막바지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 불편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을 보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구나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느라는 것을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은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은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주를 따르는 이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3장 4절과 5절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 앞에서 순결함을 지켜내는 사람들 향해 그래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주께 돌아온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나는 나를 향해서 기대감들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연약함만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안에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이 변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봄처럼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울,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가 주 안에서 용납을 받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 주님이 거절치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주님의 눈으로 다시 조망하여 보자 결국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겠다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즉시로 회당으로 갔답니다. 즉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찾아가자 만나주시고 용납하시자 그의 인생이 즉시로 180도로 바뀌었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21절을 안 나오나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은 사울을 믿어야 될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지금 변화가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서 삶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보니까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힘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순간도 주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반대 세력을 정면 돌파해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 유대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힘써 증명했다. 의심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힘있게 그 복음을 오히려 더 증거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이 진보하더라, 오늘 제목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사울은요,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즉시로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를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겨우 그 죽음의 길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3년간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광야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3년의 시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의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그 말씀,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그 광야에서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자기가 3년간의 시간들을 보내고 훈련받았으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하고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방금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게바를 비롯한 야고보 사도들을 만나서요,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다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두려워했다.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교자로 간주하며 죽이려 달려드는 유대인들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요 예수 믿는 지체가 되었다는, 교회 그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히려 불신하고 후근거리고 괴롭게 하며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왔는데 나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행동, 나의 마음에 대해 의심을 거듭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 내 호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면
마음은 결국 피폐해지고 내 마음마저도 아마 다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러분 분명히 26절에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26절만 해도 사울을 의심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28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 함께 있다는 건요, 교제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들과 사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6절과 28절에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읽지 않았던 28절에 담겨 있습니다. 27절에.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27절에 있는 그 사건 때문에 28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7절이죠. 죄송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잘하십니다. 예. 여러분 100점이십니다. 바나바가 지금 이 관계, 일심의 관계, 어그러진 관계에 지금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누구였냐?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왔더니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를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변호하고 옹호하고 품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엔 전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몰라요.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고 용납했는지 성경은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바나바에 대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서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리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삼촌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의 굉장한 부자이기도 하죠. 그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일, 그것이 아나니와 삽비라와 극렬하게 이 반대되는 입장으로 등장했던 그때 나왔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이 멀쩡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뭐라고 불렀답니까? 바나바라고 불렀답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가 요셉이라고 하는 게 본명이 있었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짜 이름이 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건 별명이다 라고 하는 걸 이 3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요,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바나바다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왜냐? 이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삶 속에 위로가 있고 그가 함께 머물며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속회마다 속회 인도자 모임을 하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님들이 우리 속회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고요. 지난 속회 인도자 모임을 끝으로 각 속회가 어떤 속회인지를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속해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속해 숫자로 된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지어오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해 인도자님들이 속해에 대해 소개하면서 우리 속해는 이런 속해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정말 기상천외한 이름이 많습니다. 정말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름도 많고요. 어쩜 저렇게 딱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함께 세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속해 몇 개만 언급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편애한다고 오해하실까봐 이름은 언급드리지 않겠지만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속해 이름은요, 속해 이름에다가 인도자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김대영이 속해 인도자면 대영속 이렇게 부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름 붙여보니까요 뭔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을 지어오시라고 했더니 얼마나 잘 지어오시는지 모릅니다. 함께 그 속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속해는 이런 속해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맞아.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뒤에서 조셔서 고개가 끄덕이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속해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 목표,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해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해에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속해 인도자님들을 뵐 때마다 신방 다니면서 뵐 때마다요 참 귀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가족도 그렇게 챙기기 어려울 텐데 늘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신방을 다니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 찔리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다들 신방할 때마다 속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속해 인도자님 자랑이에요. 우리 인도자님 정말 대단하다고. 근데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생각하면 왠지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뭔가 위로를 받을 것 같은 사람,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전화를 어디를 걸어볼까, 누구에게 말할까 하다가 문득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하게 만드는 사람,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다 비밀인데 당신에게만, 우리 인도자님에게만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삶 자체가 위로였다는 거죠. 근데 그 위로가 지금 오늘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공동체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겉돌고 있는 사람, 자기 열심을 갖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거절받고 의심받고 용납받지 못했던 사울을 바나바는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또 교회의 지체로 용납되게 되죠.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울, 다시 말해 바울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바나바는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 안디옥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개척에는 사울의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돈을 많이 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왜 지분이 많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울의 핍박, 그것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그 사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했다면,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안디옥이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해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모인 멤버들은 누구의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사울의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핍박받아 고향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직장과 집을 잃고 가정은 해체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고초를 당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중심 인물, 바로 그것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대대로 이를 갈면서 사울이란 이름만 들어도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지 칼날을 갈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듣고 사도들이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요, 멀쩡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누군가를 데리러 다소로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의 사울, 바울입니다. 그가 담임 목사로 세워져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멀쩡히 서 있는데 거기에 모인 성도들, 멤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담임 목사에게 핍박받아서 가정과 삶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근데 바나바가요, 바울을 그 교회의 리더로 온전히 세웁니다. 그것이 바나바가 한 일이에요. 용납하는 일. 뿐만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여행,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멀쩡히 있던 담임 목사를 파송을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바나바의 조카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요, 1차 전도여행에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 마가가 돌아가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 충돌이 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 바울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 데려갈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나지 않고 실라와 함께 팀을 이루어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났다고 말해요. 그 이후에 이 행적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마가가요, 후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용납하고 세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주께서 용서하되 사랑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과 원수였던 그 원수를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그의 인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렸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반 안에 서로 연결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쌓아지고 맞물려 가면서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란 하늘과 연결된 파이프를 만들어내는 거,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수돗물을 마시려면 수원지가 연결된 상수도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지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느 가정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상수도가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수도관을 주님께로 놔야 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고 이 파이프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깨어진 관계의 파이프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새어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를 교체해야죠.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사랑과 용납에서 멀어진 사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진 사람, 삶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 이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 함께 지어져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 아멘. 용납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주의 평안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위로가 수많은 이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위로, 그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빤히 한번 좀 쳐다볼까요? 예, 눈에서 힘을 푸셔야 합니다. 째려보시면 안 되고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길이 필요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여 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용납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다시 한번 31절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과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날의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된 성도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다시 사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주께서 공급하시는 용납과 평강과 사랑이 오늘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